이 본문도 역시 좀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본문이라서 그래요. 탤런트 김원희 씨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전도왕이래요. 그래서 저기 가자동 가는 길목에 대화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출석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김원희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서 들은 이야기였는데, 요새는 분노방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분노방? 분노방이 뭔지 아세요? 못 보셨죠? 근데 있대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이런 물건 같은 게 이제 들어가면 방에 막 이렇게 놓여 있대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뭘 할까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깨트리고 부수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방이래요.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까 싶은데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마음에 화가 그냥 가득 차서 뭔가 때려 부수고 그냥 막 풀지를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노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막 또 가만히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흙탕물도 가라앉아서 좀 맑은 물처럼 되듯이 쫙 가라앉아 있다가도 또 뭔가 이렇게 탁 하나 방아쇠가 당겨지면 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우리 마음의 그런 분노나 억울함 이런 것들인데요. 지난주까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분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이 새롭게 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이제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거짓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거짓을 버리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왜 거짓말이 첫 번째일까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면 거짓말과 우상 숭배를 나란히 놓은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거짓말이. 이것은 그냥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뜻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짓말은 그냥 남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참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말해요. 참된 것은 뭐 진리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이라는 말과 동일시 되죠. 진리, 복음, 예수님. 그럼 진리,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복음이 뭐예요? 옆에 한번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십시오. 지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 복음이 뭔지 한 분이 먼저 한 세 마디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러면 돼요. 뭐 애써 막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음이 뭔지. 자, 이런 겁니다. 복음은. 예, 대부분 뭐 내용 대동소이 하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걸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해주셨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게 복음이라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입니다. 비복음이라고 부를게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이 거짓이 하는 일은 미혹하는,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게 해서 천국의 소망을 뺏어가 버립니다. 돈 없으면 걱정하게 만들고, 걱정되죠. 그러나 그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믿음 아닙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죠. 또 사람이 천국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문제가 천국을 지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버립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목적이 뭘까요? 그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는 이 비진리, 비복음, 거짓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것이 조용히 섞여 들어온다는데 진짜 무서움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에 넘어가는, 삶의 문제로부터 올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들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섭섭함이나 세상의 것을 더 즐기고 싶은 어떤 욕심으로부터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은 결국 죄로 귀결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뭘까요? 이 비진리, 비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 뻔한 대답이지만 비진리는 진리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복음은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착하게 살자, 좋은 말이지만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자는 걸 몰라서 우리가 착하게 못 사는 게 아니죠. 열심히 살자, 역시 좋은 말이지만 비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파 이단에 열심이 없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전도하죠.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비진리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짓의 아비는 성경에 따르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귀가 나오는데 27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뭘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섞어요. 섞어서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조그만 데서 시작해요. 바늘구멍 하나로부터 댐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조용하고 교묘하게 섞어 들어와서 시작하지만 그게 이제 막 누룩처럼 번지게 만들죠. 그래서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하는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성경을 보면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잠깐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십자가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일도 때로는 일어나요. 사실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 콩나물이 어디서는 5,000원이고 어디서는 3,000원인데 왜 2,000원 더 비싼 데서 샀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울 때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가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막 또 다투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싸우는 건 뭐 갖고 싸웁니까,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누가 더 억울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기분이 나쁜 거죠. 거의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이런 수준의 싸움을 마귀가 우리에게 시켜요.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교묘하게 섞여 들어왔을 때 경계하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이런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을 25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는 뭐냐 하면 이런 사지 혹은 뭐 눈, 코, 입, 뭐 심장 이런 것들,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지체라고 하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을.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다투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왜 함께 살아요? 다음 주에 결혼할 커플도 있는데 부부는 왜 함께 삽니까? 계약을 합니까? 부부가? 뭐 남편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고 아내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남편으로 존경하지 않아도 좋다. 이것을 안 할 시에는 아내로서 사랑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결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하지 않았어요. 뭘 하냐요 그러면?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을 합니다. 약속. 그것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난 이 사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설령 사고나 질병이나 다른 어떤 것을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도 나는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결혼해요. 결혼할 때 그런 마음으로 혹시 안 하시나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 날부터 거짓의 미혹이 시작됩니다. 왜 싸웁니까? 저건 저렇게 하는 건 남편도 아니야, 저건 아내도 아니야,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내게 어떤 잘못한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부정해버려요. 그래 존경할 필요가 없어, 사랑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한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남편으로 살아주겠다고 그분이 나랑 결혼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아내로 살아주겠다고 그분이 나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했어요. 마치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 책상은 2인용이었는데요. 지금도 그런가요? 2인용이에요? 1인용이에요? 2인용 책상에 옛날 애들이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금 긋는 거예요. 금을 쫙 그어놓고 칼로 파요. 또 막 파가지고 지우개 하나 딱 넘어오잖아요. 그럼 내 거예요. 금 넘어왔으니까. 그런 수준의 싸움을 하면서 수많은 부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거짓에 미혹된 거거든요. 사실은 사랑하는데. 물론 사랑받지 못할 때 혹은 배우자가 내 맘 같지 않을 때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배우자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경우에나 갈등이 생길 때에는 대화가 안 통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따라하십시오. 있어주기만 해도 고맙다. 이런 마음까지 가셔야 돼요. 있어주는 것만도 고마운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부부 간에만, 가족 간에만 그렇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자, 보시고 시작. 있어주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이게 지체가 지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왼손이 지체죠. 오른손도 지체고, 거꾸로 한 겁니다 제가. 근데 왼손이 오른손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핥히고 꼬집고 막, 그럼 누구 손해예요? 얘만 아파요? 얘도 아파요.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 깁스했어요. 그럼 누가 고생해요? 얘가 고생해요. 지체라는 걸 알면 그렇게 못한다고요. 자기만 손해니까. 근데 지체라고 생각 안 하면 물어뜯어요. 그리고 아프고 나서 후회하죠. 여러분, 왼손하고 오른손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체는 다 똑같지 않아요.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기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생겨야 맞죠. 반대로.
그러면 다른 걸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힘든 부분이 있어도 자꾸 인정하고,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어떻게 들어요? 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들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왜 우리가 지체입니까? 한 몸에 붙어 있어서 지체예요. 몸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불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백화점 다니듯이 나는 롯데백화점이 좋아, 나는 현대백화점이 좋아, 나는 신세계백화점이 좋아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그 몸에 우리가 다 붙어 있어요. 같이. 새끼 발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출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져요. 온몸이 넘어져요. 새끼 발톱 빠져 보셨어요? 엄청 아파요. 뼈 끝까지 아파요. 신경 전체가 찌릿찌릿 아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체라는 의미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한 사람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멀어지면 백화점 쇼핑하게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교회를 가출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래서 내 잘못 하나도 없고 쟤 때문이에요. 여자는요, 뱀이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막 이렇게 극찬을 했던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쟤 때문에 그랬어요 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꼬셨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가 미혹한 결과잖아요. 그게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이 세상 최초의 교회였던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깨어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은 그 거짓과 그 미혹에 빠져서 다투기를, 미워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다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거짓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요새는 혼자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왜 가나안 성도인지 아세요?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해서 가나안 성도예요.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아유 저 교회도 아니야 그러면서 안 나가는 분들이 가나안 성도거든요. 가나안 성도는 자기 스스로 혼자서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믿음이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거짓을 버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시거든요. 거짓만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혼자서 떠들면 되는 게 아니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왜 중요해요? 친구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혼자서요? 독불장군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잘났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혼자 은혜 받았다고 막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혼자 성경을 다 알고 그냥 나만 그냥 복음의 일꾼인 것처럼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서 있으면 그 갈등은 점점 더 커집니다. 내 속에서 이 문제가 막 커져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세요. 묵상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묵상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문제를 묵상하고, 참된 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게 어디서 풀릴까요? 예배 드리면서 풀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것들이 풀어져요. 부부싸움하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누가 풀어셨겠습니까? 화해도 안 했는데 푸셨다니까요. 신비한 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가 비진리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이 비복음에게 승리하고, 모여서 참된 것을 함께 나누다 보면 거짓된 것은 깨어지고 가렸던 눈이 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말씀 말고 엉뚱한 이야기, 이 하지 말아야 될 거짓된 것들을 나누다 보면 참된 것은 잃어버려요. 그리고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사람 이야기,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뒷담화 금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교회면. 그게 사실이어도.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뒷담화예요? 사실이지. 내가 다 봤는데.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뒷담화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근데 물론 인격적으로 해야죠. 그냥 하면 싸우니까. 또 거짓된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존심, 세상 기준, 쾌락, 즐길거리, 소문들, 카드라, 통신, 이런 것들이에요. 참된 것에서, 복음에서 멀어지면 이런 게 그렇게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은 맨날 남의 흉만 보고 살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 재미있는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영양가 없는 것들만 실컷 먹다가 모두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은혜가 메말랐을 때 거짓이 득세하고 조금씩 병이 들게 됩니다. 이런 헛된 것들이 주 관심사가 되었을 때 교회는, 가정은, 인생은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눠야 될 것, 마땅히 서로 이야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 즉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아는 예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내 옆에 있는 친구와 하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몸이 건강해지니까요. 몸이 건강해지면 지체들은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걸 굉장히 방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드릴 얘기예요. 분노가 이걸 막아요. 서로 예수님 얘기를 못하게 만듭니다. 분노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고 혈육을 가진 인생이 이 땅에서 온전히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2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을 내어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이 나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건 하나님 아세요. 너 화냈으니까 지옥 가야 돼 이러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겉으로 분노하지 않고 막
속으로 끓여가지고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분노하는 거는 분노할 수 있다고요. 그건 우리 감정이니까. 잠언 27장 3절 한번 읽을까요? 근데 이 분노가 뭐냐 하면 정체가 이렇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네. 분노는 돌보다 모래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실수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을 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나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나는 거랑 미워하는 거 달라요. 화는 나지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또 분노가 일어나서 내 속에 막 이런 게 쌓이면은 뭘로 풀어요? 보통 죄로 풀어요. 죄로. 뭐 스트레스 해소한답시고 어디 막 엉뚱한 것들 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순간은 풀리겠지만 나중에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생활화가 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사니까 아무리 좋아져도 또 불평해요. 풀지를 못하니까, 풀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죄로 연결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는 나지만 미워하면 안 되고요. 이 분노를 풀기 위해 범하는 또 다른 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했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쪽에서 멈춰야 끝나는 일이고, 몸이 아프면 다 아파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원칙으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화가 나도 24시간을 넘기지 말자. 네, 자고 일어나면은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풀려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내가 어제 왜 화를 냈지? 하고 막 기억을 해야 다시 화가 나요.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걸 계속 품어요. 막 그냥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막 화가 났는지 이런 걸 막 묵상하면요, 시편 1편 1절 말씀 제가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복 없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존심만 즐거워하며 주야로 자기 분노를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살아버려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아무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데 막 그냥 자기 혼자 막 힘들어하면서. 여러분, 독을 품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분노를 품으면 영원히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분노할 수 있겠어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분노했습니다는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나 너를 보는 내 마음은 어떻겠니?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나 문제 때문에 분노하는 것보다 이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셨던 분노가 더 커요. 그걸 우리가 알면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안에서 분노는 자꾸 없어지고 사랑은 자꾸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요, 분노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조건 참으심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화병 나요 그러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킬 수 없다면 주는 거예요. 품고 있어도 나만 손해라면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버틸 수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주고 그 다음 보는 거,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랑하고 품고 근심하지 않고 내려놓았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손해를 어떻게 갚아주는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란 아니라 뭐 내 목숨까지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지만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 취급하려면 하라고 하세요. 누가 나를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분노가 있고 미움도 있고 그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10년 전의 일이 오늘도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런 문제를 많이 겪어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마귀가 힘이 세고 우리보다는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이깁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만 있어요. 오늘도 말씀 붙들고 힘내시고 억울함과 분노를 벗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억울한 게 아직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본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할 만큼 사랑하는 것 이제는 그만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그만하게 하시고, 재고 따지고 분내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직 우리 모습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도 변해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도 변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 있는 억울함과 분노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 억울함과 분노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안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과거의 상처에 억눌려 있을 때 내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가 아픈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모두 아플 뿐입니다.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그 아픈 지체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아플 때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마음이 상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한 몸, 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억울함과 분노가 혹시 있으신 분,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있으신 분들, 도저히 참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들, 그런 감정들로 좀 고통하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안 봅니다. 하나님, 이 속에 이 억울함과 이 분노와 이 미움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셔서 괜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을 풀어주옵소서. 1, 2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겠습니다. 단칼에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사랑의 전문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과 분노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풀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몸에 지체라 하셨습니다. 지체끼리는 서로 아무리 물고 뜯고 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다 같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러한 회복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여전히 옛사람에 속하여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진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몸의 지체임을 알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관계 어려움 속에서 풀리지 않는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풀린 마음을 통해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통하여 우리 주변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